자, 오늘도 하늘과 땅에 속한 신령한 복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마음, 겉에서는 정직한 것 같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부패하고 거짓된 것들이 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시험하고 테스트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건이든 이걸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충성되게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길에 가는 도중에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것 같은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루에 돈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양식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돈을 주고 양식을 샀는데 그러면 돈이 없어져야 되는데 양식도 있고 돈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분명하게 자신들이 돈을 주고서 그 양식을 샀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자루를 이제 살펴보니까 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그 35절에 보면은 각 자루 속에 9명의 그 형들의 자루 속에 돈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발견했을 때에 이 형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물건도 있게 되고 돈도 내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어떤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숨길 것입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할 것이고 또 가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땡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서 둘러댈 것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또 여길 것입니다. 또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별일 아니다라고 그냥 지나쳐 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주머니 속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떨고서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스파이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요셉, 거기다가 이제 이 돈까지 있으니 아마 도둑으로 몰릴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에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 돈입니다. 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출했는데도 돈이 있게 되어지고, 또 공돈처럼 들어오는 그러한 것도 있고, 이런 물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또 물질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게 됩니다. 그냥 숨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땡 잡았다라고 그냥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얼머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주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형들은 가서 이제 진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좀 돈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좀 깨끗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좀 테스트해 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또 돈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돈 때문에 속이지 아니하는 좀 정직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 집으로 되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게 스파이로 몰았던 그런 얘기들, 아니면 지금 이 양식은 구해왔고 또 돈도 있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시므온을 감옥에다 가두어 두었고 자신을 보내고 이제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얘기들, 이것을 어떻게 아버지에게 또 설명할 것인가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 때에 야곱의 반응입니다. 자,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들들의 얘기를 들은 야곱은 방어적으로 나갑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없어질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은 3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여기서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들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두 아들, 나머지 10아들은 아들로 취급하지 않은 이런 편애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이 이제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데리고 가려냐, 내 아들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이 이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 편애입니다. 편애.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를 편애합니다. 사냥꾼이었던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야곱을 이제 편애해서 사랑하고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서 형의 장자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편애에 대한 것들이 자신의 일생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의 아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려 함이라. 내려가는 도중에 이 베냐민의 재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슬픔 가운데 스올, 죽음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도 그냥 그 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그냥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돌보아야 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곱은 이것을 지나쳐서 과잉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면서 결국 과잉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지킬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면, 겉에서 보기엔 부모의 손을 떠난 이 요셉,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도 갇히는 일을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갔습니다. 아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품에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계속 과잉보호하고 끼고 돌고 있었지만 베냐민보다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더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자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보호해야 될 것들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안전과 또 인생 모든 것들, 고난의 길, 또 뭐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오늘 믿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하루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녀들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루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